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7권입니다. 8844페이지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개론 화면으로 확인을 하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나 교환을 통해서 확인하고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로새에서 먼저 3장에서부터 4장에는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을 알려줍니다. 복음 진리는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자로 골로새서 앞부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3장 18절부터 4장 6절까지 가정과 그 다음에 사회생활과 모든 삶에서 생활의 실제가 복음 진리를 확산시키고 그 복음 진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고 2장에 나왔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어떤 원리들이 하나라도 성도들에게 침투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그래서 굳건한 믿음이 되도록 하신다는 생활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도록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당연히 진리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것도 철학과 어떤 사상과 어떤 개인의 경험과 어떤 신비적인 체험과 도덕적으로 이렇게 선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진리의 말씀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내용이 이제 4장 6절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 4장 7절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18절까지 바로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게 하는 이 내용에서 확증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위의 것,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닌 것, 땅에 속한 것이 아닌 것. 땅에 속한 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간의 사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되어야 굳건해지잖아요. 그럼 그 굳건해지는 구체적인 예가 골로새서도 옥중서신 맞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 보면 누가 떨어져 있죠? 바울 사도와 성도들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바울 곁에 감옥에 함께 있는 자도 있고 또 바깥에 수고하는 자도 있고 각각 하나님이 처한 환경이 다른 건데 그 모든 동력자들이 바울의 보낸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목을 볼게요. 무엇을 실천함? 성도의 교제를 실천함. 그러면 전해지는 이 말씀은 감옥에 있건 감옥 밖에 있건 아시아에 있건 로마에 있건 어느 지역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뭐 하는 내용이다? 교제하는 내용이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10명 정도의 이 동력자들을 소개합니다. 감옥에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도 있고요. 또 밖에 있는 동력자들도 있어요. 그들에 대한 분명한 사역을 조금씩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떨어져 있어도 환경이 달라도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또한 편안한 가정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위의 것, 땅의 것을 초월하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이 삶은 흔들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무슨 요약이 맞다.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장하는, 그래 무엇이? 진리의 교제가, 진리 안에서 하는 교제가 바로 무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좀 드린 내용들은 보통 명사이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그 말씀으로는 엮여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위의 것만 생각하면서 과목을 초월해서 어떻게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4장 7절에서부터 9절은 살펴봤고요. 4장 10절에서부터 14절 또 다른 동역자들과 그 제자들을 소개하는 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아리스다고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와 함께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까? 감옥 안에 있는 교제인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를 소개합니다. 이 마가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베드로가. 참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그 사도행전에서 아시아 전도를 떠나기 전에 이 바나바의 그 조카가 마가였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가 아니라 못마땅한 동역자였어요. 그 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가는 일이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때 이 마가가 빠집니다. 저 안 가기, 그러니까 뭐 피한 거죠. 피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역지로 갈 때, 선교지로 갈 때 이 사람 얘를 데려가느냐 마느냐고 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고 하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면서 어느 정도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지 자체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반대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이 마가를 하나님이 누구에 갖다 옆에다 데려놔 버려요? 바울 옆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마주 봤을 때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이방 전도에 대한 약속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구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더욱 확증하죠. 디모데후서도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 올 때 마가를 꼭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신뢰받고 있고요. 이른바 베드로 사도로부터도 신뢰받고 있고 바울을 통해서도 언급되고 있고 이걸로 봐서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역사적 상황에서 마가라는 인물을 준비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고 은총인 거죠. 이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다.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지역에 아마 파송하는가 봐요. 자, 그 다음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 그 발음이 이제 유스도인데 그는 유대인으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너에게 문하니 저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당이에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는 자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할례당은 얘기하셨죠. 열심당이라고. 그러니까 민족의 배신자들을 자들을 죽이는 자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례당들은 항상 짧은 검을 품에 품고 있다가 로마에 동조하거나 민족을 배반한 자들을 그야말로 아무든 거리든 어디에서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출신에 바로 누가 있냐 하면 예수라는 자도 있는 거죠. 유스도라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들만 뭘 위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바울이 있는 그 로마에서 복음을 함께하는 뭐예요? 동역자 3명. 누구예요?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유스도. 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됐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게 적어도 당신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런 의미일까요? 그럼 저 제목이 문제가 있죠. 진리 안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앞부분의 3장에서부터 아니 1장에서부터 이게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전제로 해서 이 위로를 이해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한 자잖아요. 그죠? 1장 7절에 나옵니다.
1장 7절에 골로새 교회를 실질적으로 세운 바로 동력자가 에바브라인데 그 에바브라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게 완전한 거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바탕을 둔 신앙이 바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누구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한 거고요. 바로 거기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자신이 에바브라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자기 기준대로 돌아온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데 초점을 맞출까요? 후자이겠죠. 자, 그러면 아까 위로라고 하는 말도 누구에 대한 존재를 확신하는 것과 관련된다? 여호와의 존재와 관련된 개념이 바로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고요.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는 거기서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같은 지역이죠.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 그 인근입니다.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본인이 가지 않았지만 에바브로디도가 그 일대의 진리의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은 왜 할까요? 에바브로디도가 전한 그 복음이 맞다. 그러면 뭘 확인해줘요? 진리 안에서 교제가 되려면 서로 알고 믿는 게 같아야 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에 전한 것도 그때마다 달라진 복음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다. 이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동력자 협회의 총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좀 넉넉하게 해서 사안은 다르지만 전부 누가 하시는 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일로 서로들 교제하고 서로 확인해주고, 그리고 가능한 한 동역자를 주로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이 실제로 일하는 분들인데 그냥 몰래 하지 말고 전체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수고하는 분으로 이렇게 와서 좀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자, 그다음 또 다시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자, 누가가 거의 죽을 때까지 함께 하죠. 그러면서 누가는 누가 복음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이게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기록하도록 하죠. 이제 그 신학학자들에게 있어서 문헌으로도 이 누가의 역할은 대단히 부각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헬라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 기록을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을 썼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데마가 그 데마라면 이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면 바울을 떠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표시하고 있죠? 예. 여기 보세요. 로마까지 바울과 동행하다가 그 후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난 자이다. 여러분, 성경에 명시된 동력자인데 이 자가 베드로 디모데 후서에 가면 뭐 하게 되죠? 동력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바울의 이 편지가 잘못된 건가요? 바울이 미련해서 데마를 파악을 잘 못한 거죠. 아니죠. 그러면 저 주제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10여 명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력자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성경 강론 저자는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생활을 통해서 진리로만 무장하기 위해서 10여 명의 그 동력자들은 뭐 안에서 교제하게 하신다? 진리 안에서. 그럼 진리 안에서 교제하게 한다는 말은 진리를 주관하는 자가 누가 돼야 돼요? 바울이 주관자가 돼야 되나요? 아니죠. 진리의 말씀이 주관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가 함께 동력자인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죽을 무렵에는, 순교할 무렵에는 하나님께서 뭐 한 거죠? 진리의 말씀이 떠나보내게 한 거죠. 떠나보내게 했기 때문에 배신자다 이렇게 말하지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 평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가 뭐가 돼야 되냐면 진리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데마의 경우로 보면 함께 했지만 뭐예요? 마가를 예를 들면 마가는 반대잖아요. 처음에는 뭐 하겠다가 떠나게 했다가 따로 떼어놓았다가 나중에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성도와 그 동력자, 후배 동력자, 제자가 된 경우가 마가니까 마가와 데마의 경우는 정반대죠. 바울의 방법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성도의 교제, 진리 안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은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규모와 방식을 어떤 능력으로 보여주신다? 말씀의 능력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안부에 드러나게 됩니다. 잘 나왔네요. 마가는 처음에 아직 바울이 싫어하는 자로 뒀지만은 다시 불러들이고, 데마는 이렇게 함께하는 동력자지만은 뭐가 돼요? 나중에 떠나는. 여러분, 데마가요, 여기 나왔나요? 했고요. 빌레몬서에도 나와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나옵니다. 빌레몬서 내용은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지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나오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나와요. 한번 확인할까요?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빌레몬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가 그 자라면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여기서는 에바브라가 갇힌 거죠.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누구? 마가와 또 아리스다고와 누가 나와요? 데마 그리고 누가. 이 경우는 여러분 감옥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빌레몬서 쓸 때는. 뭐 어떻게 밖에 나가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로 여기 보면 이 데마는 디모데후서에도 나타나고 빌레몬에서도.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고 누가 떠나고 하는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해 가는 것이 어떤 사람이 기획하고 사람이 모으고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누가 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 성령께서 해 가신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뭐 핑계대고 갔을 수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보면 그게 나오죠. 어디냐 하면 달마디아로 간 누구는 이렇게 해서 떠났고, 아니면 내가 남겨두기도 했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그게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의 규모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5년 후에 10년 후에 다시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안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예.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가 다시 진리 안에서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골로새서인가요? 빌립보서에 보면 두 자매가 서로 다투지만 바울에게는 둘 다 동력하는 귀한 지체들인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누가 누구에게 가깝고 누가 누구에게는 좀 덜 가깝고 이런 말이 필요해요, 안 해요?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진리 안에서 성도 교제와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인 거죠. 사실. 그러면 가정은 쟤는 내 말 잘 들어주니까 쟤한테는 좋은데 얘는 뭐라고 하면 자꾸 대꾸만 해. 예, 그럼 이것도 교회에 대한 통치권을 그리스도에게 염두에 둔다면 그 말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진리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면 이 땅의 이 시대의 진리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그 교제는 꼭 뭘 통해야만 돼요? 진리를 두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두고 누가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조금 더 멀리 있고 아주 멀리 있게 하고, 이 모든 관계의 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누가 그 규모를 정해간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 말씀이 역사해서 하나로 다 모아질 수도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전도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뭐 하는 일도 생겨요?
엄청나게 심하게 싸우고, 뭐 때문에? 뜻을 전하는 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후배들이 계신다면은 장로님과 권사님, 장로님과 장로님, 권사님과 권사님이 엄청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벌어졌다. 그게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권위가 서는 상황이다? 말씀의 권위가 서는 것이라고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분리되면서 상처받은 청년들이 너무 많고 아직도 못 나고 있다는 얘기를 아직도 듣고 있거든요. 집사님 누가 잘 있어요? 이러면 그때 일이 좀 충격이 커요. 지금 다른 데 가서 친구들도 못 만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출석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요? 라고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예.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드러났다고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이 맞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점점 더 하나 되게 하시는 내용들이 더 나타납니다. 15절 볼까요? 자, 골로새 지역에 외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그 다음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 교회. 여러분 이 눈바라는 여인도요. 여기는 메모가 안 돼 있는데 로마서 16장,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거기에 이미 거론되고 있는 유명한 동역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여자라고 나오니까 이제 자매겠죠.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과 그 다음에 자매, 신앙의 선배에게 문안하고, 자 16절. 진리 안에서 성도 교제라는 주장이 맞는 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요. 이 편지를 너희가 읽은 후에 어디에게?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읽게 하고, 그 다음 또 볼까요? 예. 라오디게아에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성경 공부하라는 거죠. 굳건한 믿음의 생활의 결론은 뭘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문안인 거죠. 뭐 어딘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에서 공부하시고 교회 동역자 옆에 많은 교회들의 안부 인사가 그거 아닙니까? 잘 지내십니까? 공부는 잘 되십니까? 어디 공부하십니까?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잖아요.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17절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여러분 직분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집사의 번역어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연보 모으고 관리하고 그 모든 직분이 바로 이 직분이라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어떤 직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상해 있는지 어떤 또 오해로 인한 것인지 이건 것을 짐작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직분을 삼가라는 말이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오는 편지 읽고 또 읽은 편지 전해주는 그 일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등장하는 동역자들과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게 하신다는 내용. 그래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이루어지고 위의 것을 사모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모아집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니. 자, 문안 인사는 아마 친필로 기록한 것 같아요. 자, 볼까요?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고생하는지를 꼭 기억하고, 내가 없더라도,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서로서로를 잘하길 바란다. 이게 내 명령이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는 건 왜 할까요? 매여 있는 게 좋다는 건가요? 나쁘다는 건가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그 다음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메인 것을 다음 말로 보면 뭘로 봐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불행하니까 너희들은 은혜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나오는 말로 봤을 때 어떤 맥락인 거죠?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은혜로 보는 거죠. 그럼 매여 있는 게 왜 은혜가 되나요? 이 맥락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굳건한 믿음의 생활하고 감옥에 매여 있는 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형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은 굳건한 믿음의 생활에 부정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매여 있지 않고 풀려나야 더 복음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굳건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여 있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단지 보내는 것은 가보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단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전부잖아요. 그러면은 매여 있는 것이 은혜라는 말은 나를 하나님이 보내서 교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권위가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교제하게 하므로 누가 이 교회를 굳건하게 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굳건하게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이미 나왔습니다. 나를 묶어놓음으로 나를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마땅히 하도록 한다는 말씀은 자기 기준의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죠. 마땅히는 누가 봤을 때 마땅히 얘기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감옥에서 매여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10명 정도 소개한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있어요? 감옥에도 같이 있고 떨어진 곳에도 있고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 지역의 전체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감옥에 있는 자, 골로새에 있는 자, 어디에 있는 자,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 있는 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각각 떨어져 있지만 오고 가는 무엇으로? 편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틈타지 않도록 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도록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성도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이 자신이 매여 있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무엇이 넘치는 것으로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마치시고요. 바울 서신의 길이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느낌을 여대로 가지고 골로새서를 처음서부터 또 한 번 쭉 읽으면 더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결론에 올 때까지 중간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시간에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연결 하나를, 개념 하나하나를 여호와 계시에 맞춘다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다시 보려고 합니다. 복습을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건한 믿음의 생활, 진리의 말씀이 오직 성도들을 굳건하게 한다는 결론으로 나왔다면은 앞에 나타난 모든 기록들은 오직 무슨 권위로 가서 봐야 될까요?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 그게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으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으로 가셔서요. 한번 다는 볼 수가 없고 중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골로새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과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와 그 다음에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의 마지막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의 특징이 끝에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한다는 거였고 반복되는 중요한 구절이 나온다 그랬죠.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은 나만이 나오는 그 구문은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자, 주 안에서 그러면 마지막은 진리 안에서 이렇게. 자, 전파된 복음을 회고하는 내용이 1장 1절에서부터 14절 나오는데 글쎄요, 다는 할 수는 없고요. 우리 1장 8절로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5절로 보겠습니다.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자, 얘기 나오네요. 어디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그러면 하늘에 있는 소망을 쌓아둔 거니까 어디에 있는 소망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럼 땅의 감옥에 갇힌 것은 소망을 저해할까요? 소망을 더 극대화할까요? 조금 전에 살펴본 걸로 보면 하늘에 있는 소망을 키워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울이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는 거예요? 감옥에 뭐 지옥에 둬요. 지옥에 두면 안 되죠. 예, 예. 권사님이 너무 막 해석을 빨리 하신다. 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결론에 봤던 거하고 이 개념이 어떻게 돼요? 맞죠? 누구 중심에 해석할 때 맞아요? 바울의 경우나 사정이 아니라 예, 말씀 중심으로, 계시 중심으로 볼 때 이 개념이 맞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예,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번역 그렇게 합니다.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1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예. 13절, 예, 13절입니다. 이 기도 내용이거든요. 기도 내용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가 1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나타납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골로새서 결론에 메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고 그게 무엇이다? 은혜와 연결이 되는 건데 12절에 나타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은 조금 전에 봤던 땅에 있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럼 하늘에 있는 거면 땅에 묶여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기업을 생각하게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럼 각자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최선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점에서 그게 최선일까요? 말씀의 능력과 권위만 바라보게 하고 하늘에서 받은 기업만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처한 육신의 환경, 좀 견디기 어려운 환경도 바로 거기에 하늘에서 성도의 기업을 받은 부분을 확인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흑암의 권세는 현상적으로 보면 바울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묶은 상황이겠죠. 하지만 그 권세가 승리하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시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자, 풀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천국,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기업을 받았고요. 어디에 속한 기업? 하늘에 속한 기업을 받은 겁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누구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구속과 죄사함은 막연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기업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받은. 이건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골로새서 4장에 가서 등장하는 10명의 성도, 동역자들과 제자들과 또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골로새 교회, 그 모든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상황은 땅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어디에 있는 나라를 확인하는 거죠? 어떤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히에라볼리를 비롯한 골로새를 비롯한 그 많은 성도들과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으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일어나는 일은 진리의 말씀이 주관하시는 이 시간에는 그 상황이 인간적으로 몇 명이 참석하고 누가 참석하고 어느 지교에 누가 참석했다는 평가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야 되고 사이버는 좀 덜 한 거고 외국에 있는 사람은 거리가 멀고 그런 판단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누구의 어떤 나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어디에서 받은 유업? 하늘에서 받은 유업. 그럼 하늘에서 받은 유업을 알려주려면 땅에 있는 것으로 섞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그래서 2장에 보시면 무엇을 경계하도록 한다? 거짓 진리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몸이 아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은 아니어야죠. 그 분이 어떤 분인지가 1장 15절에서부터 쫙 나오는데 아까 뭘 이겼다 그랬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랬잖아요. 그럼 흑암의 권세도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냐면 사랑하는 아들의 손아귀에 있어요. 자, 그거 확인해 볼까요? 16절 죄송합니다.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는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럼 누가 창조주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창조주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는 거 누가 묶어 놓은 거예요? 누가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로마 권력이 했죠. 하지만 지금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세상 권세는 누구를 위하여 창조된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감옥에다가 두고 진리의 말씀으로 소통하게 하면서 어디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깨닫게 하는 것이 진리를 주고받는 현장이다. 고로새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그래서 말씀이 기록되도록 한 역사, 그 말씀이 완성되어서 그 말씀이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전파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 그 중에서도 수천만 권의 진리의 말씀, 성경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가정이 없는, 구경해보지 않은 적이 없는, 누구라도 교회 십자가를 보지 않는 적이 없는 대한민국의 150년 교회사는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나라.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모르는데도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좀 SNS가 도움을 주긴 하지만은요. 자, 이걸 가지고요.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2장 8절부터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세상의 원리를 쫓으며 누구를 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로 거한다? 육체로 거한다.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뭐 한다? 충만하여졌다. 그럼 사도 바울을 묶고 있는 사슬이 감옥에 꽁꽁 묶어 놓은 것이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게 실체랬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충만한 것이 실체겠습니까?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글을 써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 안에 충만한 사건이 감옥에 있는 것을 아까 마지막 인사를 뭐가 충만한 경우로 인사를 한다?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사 150년 역사의 모든 비극은 어디에 속한 말씀을 확증해주는 역사로 정리할 수 있다? 하늘에 속한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실체적으로 임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한국 근현대사 속에 있는
교회의 그 핍박의 역사를 보면은요, 아니면 교회가 세상 권력에 따라서 움직인 역사를 다음에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읽어보고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해석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한국은 근현대사에서부터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극단과 극단으로 갑니다.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는 5년 동안 60만이라는 자국민족을 조선 역사 통틀어서 그렇게 많이 죽인 자가 없고 독립자금까지 빼서 유흥비로 썼다고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평가를 내리는 이 상황을 누가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교수들 단체에서도 만나면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질 않으면 한국의 교회마저도 이 분열 속에서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골로새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충만하다 그랬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우리도 뭐가 충만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경우가 아니면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해석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걸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입니다. 참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위험해요. 아무리 봐도 이 성경에 나타난 극단을 피하는 제3의 이 복음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뭔가 빨리 결단을 내리고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거든요. 진짜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골로새서를 보면서도 저 주제가 처음에는 조금 부담됐어요. 굳건하다라는 게 뭘 의미하지? 분명히 이건 옥중서신인데 제목으로 봤을 때, 물론 말씀의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걸 글자를 봤을 때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이때 굳건하다는 게 뭘 의미하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굳건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황으로 봤을 때 골로새 교회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붙잡아주지 않으면 천사 만났고 계시 받았던 자도 있고, 또 도덕적인 완벽한 성자 흉내 내는 자도 있고, 동양의 신비주의가 들어와 있고, 플라톤주의가 들어와 있고, 율법주의자들도 들어와 있고, 할례당도 들어와 있고, 바울은 갈 수는 없고, 바로 이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또 이해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단단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자, 3장으로 가셔서 복음 진리의 현 생활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서 복음 진리의 현 생활 4장까지 알려주는데, 자, 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요, 부활을 시키신 능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시킨 능력이 들어와 있으니까 부활은 전제를 합니다. 뭘 전제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럼 부활시키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뭐 해도 상관이 없다는 논리가 서죠. 죽어도. 그러니까 바울을 어디에 묶어놔도 은혜가 맞아요. 감옥에 묶어놔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가 확신이 서는 믿음을 주시면 그게 뭐가 맞아요? 은혜가 맞죠. 이걸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는 강구가 얼마나 간절하냐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나오네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니까.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땅에 있는 논리로 바울이 보낸 편지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방법은 모르겠으면 너네들이 있는 편지는 라오디게아에 보내고, 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봤던 걸 너네들이 봐서 읽고,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게 하도록 사도 바울로 하여금 10몇 편의 편지를 계속 보내게 한 거죠. 보내고 읽은 다음에 뭐 하게 하고, 보내고 가지고 간 사람이 풀어주고. 여러분, 이게 성경 강론인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성경 중심적인 교회로 우리가 돌아와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있게 된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게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그리고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히에라볼리에 있든 골로새에 있든 시간을 초월해서 한국에 있든 어느 다른 대륙에 있든 우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 있든 중국에 있든 말씀을 초월해서 말씀이 들어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운 교회를 반드시 뭐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굳건한 믿음의 생활의 토대가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서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른 걸 다 반복하고 다 꽉 채우면 가도 좋겠지만 우리 아까 소개했던 그 개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지상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어떻게 지상에서 또 모으고 또 그 삶을 통해서 굳건하게 하는지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가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권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또 내가 받은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또 세상의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백성으로 또 그곳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을 하나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수고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애쓰는 많은 동력자들의 힘든 모습도 있고 괴로워하는 모습도 있고 자신의 오래된 습성으로 또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든든한 믿음의 생활,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